오늘 이 낮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대면하시고 아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아름다운 마무리,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새로운 시작이 있는 날 되길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렇듯 아름다운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은 오전이 모세의 축복이었다고 한다면 오후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아주 다른 말인 것 같죠. 큰 축복과 죽음이란 것은 다른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유언으로서 축복을 했고 또한 모세는 죽었지만 그 유산으로서 영적인 부분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응답과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근데 간접적으로 어찌어찌 몇 사람을 걸쳐서 우리 부모를 걸쳐서 혹은 다른 지도자를 거쳐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아신다. 네가 나를 대면하여서 안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모세가 그와 같은 선지자였고 다시 없을 선지자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그를 아셨다는 것이고 모세 또한 하나님과 대면하여 받은 그 말씀을 빠짐없이 준행,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로 행하였다는 것이 가장 모세가 모세되는 축복이었고 응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간접적으로 누가 믿으라 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혹은 종교 생활의 일환으로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넘어서야 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연합하여져 있는 사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세밀하게 붙잡고 나가는 응답과 은혜의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 대면하여 아시고 행한 자. 모세의 축복과 죽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죽음입니다. 죽는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마무리하는 것이죠. 끝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끝날 때까지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냐면 잘 나가다가 자빠진 사람도 아니고 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사실 무명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혹은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잊혀진 사람이었죠. 근데 그 잊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남아있던 모든 열정들을 다 쏟아버리고 나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됐는데 하나 관심 있는 게 뭐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을 봤죠. 그게 뭡니까?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어요. 그럼 타야 되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요. 너무 신기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에 누가 뭐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이게 좋다 하고 이러면 성공한다 하고 이러면 잘한다는 그 싹 다 내버리고 아무 소망도 없고 힘없는 사람이 근데 너무 놀라운 걸 봤어요. 분명히 타야 되는데 왜 안 타지 하면서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모세야 모세야 하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사울의 청년으로서 큰 혈기가 등등하고 살기를 띠고 무릇 예수를 믿는 자는 남녀노소를 다 막론하고 다 잡아 죽이고 싶었던 그 열혈 청년이었던 바울처럼, 사울처럼 모세도 반대로 아무 소망이 없어서 해볼 것 다 해봤는데 다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떨기나무 불꽃을 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불꽃을 들고 오른손으로 그 시내산과 그 세일산과 산과 산을 돌아서 저 남방에서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으켰을 때 그들이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떨기나무 불꽃을 못 보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다른 큰 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다른 화려한 불빛의 네온사인에 우리는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서론입니다.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신명기는 설교라고 했죠. 모세의 설교가 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너희가 한 번은 정리해야 될 것. 그 인생의 정리, 그 민족의 정리, 내 인생의 결론 중에 결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축복과 죽음이라는 이건 모세의 개인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모세의 최후의 결론이 뭐냐면 내가 죽음으로써 뭐한다? 유산을 남길 것이고 내가 이 축복을 함으로써 유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갔잖아요. 지도자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만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나는 죽지만 유언이지만 당신들한테는 축복을 하겠습니다. 또 동시에 뭡니까? 나는 죽지만 이 영적인 유산을 남길 겁니다. 누구한테요? 여호수아한테 남길 겁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동일하게 여호수아도 1장, 2장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셨고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처럼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축복은 유언입니다. 그 죽음은 유산입니다. 영적인 유산과 영적인 축복을 누가 받았냐면 모세는 죽지만 그 백성들 12지파의 백성들은 축복을 받았고 여호수아는 영적인 총명, 지혜와 지식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예,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호수아하고 모세가 계속 같이 있다. 자, 이제 가나안 땅 우리 같이 들어가서 이제부터는 내가 율법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나는 지도 안 할 거고 여호수아 당신이 하십시오 하고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 백성들은 모세 말을 들을까요? 여호수아 말을 들을까요? 모세 말을 듣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인물이 서야 되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답게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리고 지도하기 위한 권위를 가지려고 한다면 당연히 모세는 사라져야 되죠. 그걸 누구보다 누가 알았냐? 모세가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그치게 하신 것도 모세가 알았다는 겁니다. 다만 소망은 있죠.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저기 봐라 했던 겁니다. 저 같았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전 눈이 나빠서 멀리 봐라 하기도 잘 안 보일 건데 모세에게 말할 때 뭐라 말합니까? 그 눈도 흐리지 않고 그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병들어서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 때문에 그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모세의 노래와 축복이 나옵니다. 이게 신명기 32장, 33장의 그 노래와 그 축복이 무엇으로? 그의 유언으로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딱 이렇게 증거가 되어지죠. 오전에 했을 때 특별히 레위 지파를 좀 강조합니다. 시험을 통과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배경이 되신다고 말했어요. 자,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의 죽음이 죽음으로서 끝난다고 한다면 슬프고 힘들겠죠. 근데 30일 동안 애곡하지만 모세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있었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백성들을 이끄는 것처럼 이제 이 죽음이 영적인 유산으로서 누구에게? 이제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항상 여호수아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고 내가 지도받았던 그 모세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를 봅시다. 신명기 우리가 8번까지 하면서 항상 주보 맨 앞에 신명기 하면서 말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기억 그리고 순종이었어요. 이게 신명기를 한마디도 요약하자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겠다. 이것이 무엇이냐?
프리패스고 마스터 키입니다. 어디로 가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광야에서 뭘 받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더 이상 우리는 이 광야에서 지내지 않고 가나안 땅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가나안 땅 가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언약대로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의 서론이자 본론이자 결론인 겁니다. 결국 모세도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내가 없더라고 해서 기뻐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그건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고 이제는 젊은 다시 리더십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보다 더 확실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나는 이 광야를 걸어갔지만 여호수아는 저 산지를 넘어서서 요단강을 넘어서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과 31명의 왕과 싸워서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자 마지막 유산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 보세요. 2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자, 이 부분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미리 예언을 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민족들을 보고 너희도 왕을 달라고 한다면, 근데 조금 부정적인 관점에서 말해요. 왕을 만약에 굳이 달라고 한다면, 왕을 세운다고 한다면 이방인에서 세우는 게 아니다. 너희 형제 중에서 세워야 된다. 그리고 굳이 왕이 섰다고 한다면 왕이 너무 많은 군병, 수레를 가지지 말고, 또 왕이 많은 아내를 가지지 말고, 왕이 많은 노역을 하라고 하지 말고, 왕도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계속 곁에 두고 그걸 외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왕이 너희들에게 더 큰 수고와 고통을 더하게 될 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왕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른 나라의 왕이 힘세다고 전부 다 왕 되면 이제 민족도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너희 형제 중에서 세워라. 근데 세운다 할지라도 그 왕이 수많은 전쟁하려고 막 물자를 가지고 오려고 하고, 또 재산을 하면서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수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후궁을 들리려고 하고, 그 모든 걸 할 때 그렇지 못하다게 해라. 그러면 안 된다. 더더욱 그것보다는 왕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외고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가 그 땅에서 그 날수가, 그 연수가 장수하겠고 계속되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민족이 그 나라가, 그 왕의 나라가 길게 가지 못할 거다. 이 인간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시다. 그런데 계속 사람들은 인간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저 민족 보니까 저 왕이 멋있어 보이거든요. 힘이 있어 보이거든요. 대단해 보이거든요. 우리는 뭐 변변치 않은 왕궁도 없는데 저기는 우리는 성전 하나 짓는 것도 힘들고 성막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저 왕들은 큰 집을 짓고 큰 왕궁을 지으면서 아주 권위 있고 카리스마 있게 막 앞에서 날뛰니까 야,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왕이 있으면 있을수록 백성들은 뭡니까? 자세히 보면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리고 이 왕들이 뭐 하는지 압니까? 우상을 섬기잖아요. 산당을 섬기잖아요.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은총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 만약에 내 말을 어긴다. 그러면 신한테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짐위의 짐을 더 지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왕에 대해서는 부정하셨어요. 부정적으로 보셨어요. 그런데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시샘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하고 온전하신 왕인데 또 왕을 세우자고 하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또한 그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유명한 왕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윗의 길로 간 왕이 몇 명 됩니까? 성경에 보면 근 손가락 5손가락 봅니다. 다윗 유명하죠. 또 흔들리긴 했지만 솔로몬 있죠. 사울 왕도 초대 왕인데 나중에는 자살하게 되고 흔들렸죠. 또 누가 있습니까? 나이가 어려서 된 요시야 정도, 히스기야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대다수 뭐냐면 거의 대다수 악하고 막 반역 일어나고 막 힘들고 그런 왕들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진짜 왕권의 행사는 뭐냐면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유일하고 완전한 왕이시냐면 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왕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해방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집트 땅에서 해방한 것은 모세가 해방한 겁니까? 아니면 큰 왕을 세워서 왕이 해방을 한 겁니까?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은 전쟁을 해서 해방시켰다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건 뭡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법률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규칙이 됩니다. 왕의 말이 됩니다. 근데 세상의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야 될 영원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성취되어질 살아낼 공의로운 말씀, 율법의 말씀을 토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시내산에서. 왕명을 하는데 왕명은 왔다 갔다 그래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시니까 이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또한 뭡니까? 가나안에 대한 승리도 이제는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운 자잖아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나안에 대한 정복 승리도 하나님께 있는 거죠. 보세요. 해방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승리케 하는 게 이게 왕이 하는 일이에요. 적군과 싸워서요.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정복하고요. 또한 잘 다스리면서 백성 잘 살게 하는 게 왕의 일인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해방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되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본론입니다.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표와 약속. 자,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와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면하여 아셨고 우리를 대면하여 아신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 따라서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오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혜주야 잘 봐. 안 봤으니까 1번 큰 소리로 시작.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신앙생활과 현장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는 기본기가 뭐냐면 모세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가장 주춧돌이 되고 바탕이 되어지는 우리의 기본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깔리는 거예요. 그 위에 쌓을 수 있는 것이지 그 바탕이 그 바닥이 허물어지거나 흔들리게 되면 모든 것들은 더 문제가 되죠. 큰 축복이 이 주특기라고 하는 큰 뭔가 달란트 자체가 바탕이 잘 깔려지지 않으면 위험하고 흔들린다는 거죠. 두 번째 읽어봅시다. 교회 공동체 산업의 증거. 이거 뭡니까? 주특기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달란트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날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들이 어떻게 나온다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와 우리 산업에서 결국 저와 여러분이 그때마다 응답받고 승리하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 그 시간에 필요한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의 현장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주특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전쟁, 세계관과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때 필살기가 필요한 거죠. 필살기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 필살기 아이템을 쓰려고 하면 거의 나에게도 데미지가 있어요. 내 데미지를 깎으면서, 내 에너지를 깎으면서까지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딱 전쟁을 하고 싸워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인 전쟁인 거죠. 그래서 뭡니까? 나중에 그들의 대적을 뭡니까? 높은 곳에서 대적을 밟으리라고 했죠. 여러분, 높은 게 뭐라고 했죠? 가나안 땅 가서 거의 언덕마다 산마다 높은 곳에 뭐가 있냐면 그 족속과 그 왕들이 섬기는 산당,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신전과 거짓 산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서 그들의 높은 곳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우상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마음과 생각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행복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행복. 이것이 누구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우리의 기본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주특기, 그 사랑받은 사람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의 필살기,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방어하고 내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가 나의 영광스러운 칼이 되셔서 대신 싸우셔서 그 산당을 밟는 거죠. 그러면서 야, 당신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 이스라엘이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축복으로 남긴 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이 가운데 모세라는 사람이 죽음을 앞뒀잖아요. 죽음을 앞두면서도 모세가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이 삶의 기본기와 주특기와 필살기가 잘 버무려진 모세의 정체성이 뭡니까?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 대면하여 아시고 행한 자. 모세는 대면하여 아시고 행한 자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면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전부 다 뭡니까? 자동적으로 자기 겉옷을 덮고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왜?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니까. 근데 모세만 하나님께서 대면해 주셨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두려워서 모세에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했던 거예요. 그거대로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서,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모세의 가장 정체성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지자.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달했죠. 지난주 여러분 기억납니까? 또 모세가 가서, 기억납니까? 또 모세가 가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 잘 기억했다가 또 모세가 가서 그 들었던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말씀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 율법, 토라인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한 모델이었어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모세에게 엄청 자잘한 것까지 말합니다. 성전에서 쓸 물건들과 성막은 어떻게 만들 거고, 우리가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나라 그 경계를 나누어서 누가 어떻게 할 건지, 도피성은 어디에 할 건지, 제사장은 옷을 어떻게 입을 건지,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세밀한 것 하나하나에 말씀을 받아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모델로서 모세가 끝까지 붙드는 거죠. 그걸 낱낱이 백성들한테 계속 고백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작은 것 내가 하고 큰 것만 하나님께서 하시고, 근데 아니 모세는 전적이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그 말씀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하나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중요한 모세의 특징이 여기 또 있습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대면한 자 임마누엘.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를 제일 잘 정리하자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여기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이 모세를 누가 아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모세를. 여러분, 내 스스로 나를 알아달라고 우리는 PR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좋죠. 그러면 주로 그게 뭡니까? K라 그러더라고요. 만 명입니까? 아니면 100만 명, 10만 명, 100만 명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그 유튜브든 구독자, 그 사람이 파워, 그 사람이 영향력이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전달력, 파급력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아는 거죠. 인플루언스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아는 거죠. 그 팔로워 수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몇억 이렇게 해서 그렇게 최고로 높은 사람은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이 따라와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알려지고 하나님께는 가려진 것이 좋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록 가려졌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게 좋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늘 왔다 갔다 해요.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근데 모세는 사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너를 안다.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모세가 모세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시는 거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이 중요한 언약으로 전달되는데 이것이 참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증거가 나타나요. 누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제대로 살았다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은 중요한 건 뭡니까? 아,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정말로 교회가 좋았고 그 학교가 좋았고 그 조직이 좋았는데 그 사람 나가고 나니까 너무 빈자리가 커라고만 계속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했지 정작 그 조직과 그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된 것은 아니었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딴 거 하지 말고. 자, 집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언약의 유산을 남겼죠. 그래서 보세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뭘로 봅니까? 눈으로만 보죠.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가.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고 마무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지 노욕, 늙은 욕심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하겠다. 그건요, 노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만족하고 나머지 것은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남기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호수아는 그 발로 그 가나안 지역을 정복해 가는 것이죠. 그게 여호수아의 일이었어요. 모세의 일이 아니에요. 내게 아닌데 억지로 또 무지막지하게 나의 경험과 내 배경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문어발처럼 다 내가 가져가겠다. 그런 욕심과 노역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보세요. 모세가 우리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모세가 묻힌 곳을 알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불만 있을 때 모세 묻힌 일 가서 아 모세, 그리고 우리는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안 되겠다라고 하고, 모세가 묻힌 곳은 지금까지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묻으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묻었으면 소문나고 알겠죠. 근데 그 영혼을, 그 마무리를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고 그 땅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깔끔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닌 겁니다. 모세가 진짜 모세된 것은 깔끔하게 그 뒷자리가 깨끗했고
그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 그에게 주어졌던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혜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깨닫고 그 길을 인도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의 영을 부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가 죽고 모세가 안수하여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갔으니까 보세요. 모세의 무덤은 모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압니다. 우리가 몰라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몰라야 될 것을 막 알려고 노력하고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을 무지하게 되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죠. 모세의 마무리와 여호수아의 새로운 시작이 딱 어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만족하고 모든 것은 우리 후대들 통해서 실제로 밟고 나가라고 말하게 되고 나는 내가 내 죽음도 내 남은 것도 모르게 만들고 제대로 우리 후대들이 깨닫고 갈 수 있도록 그 바탕을 깐 것. 모세가 제대로 사역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동행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준행한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고개를 끄덕이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몸이 움직이고요.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요. 내가 그것을 말씀을 적고 기억하고 다짐하여서 실제로 그것을 행해가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과정이 싹 다 들어간 것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 모세의 노래라고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있습니다. 이거 전체를 읽어보면 모세가 대대로 이제 시편 90편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었나이다. 모세의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 첫 번째가 뭡니까? 주님, 하나님은 대대로 나의 거할 곳, 나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쫙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기도의 마지막이고 처음이고 시작이고 끝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조차도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는 선지자였을 뿐이다 말합니다. 모세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고 구약하면 모세하면 끝입니다. 구약에 두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모세요. 또 하나는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능력을 크게 행한 선지자로서 엘리야 그리고 모세 이렇게 결정적으로 요약이 되는데 근데 모세가 히브리 3장에 보면 모세는 모세다. 모세는 한 사람의 선지자일 뿐이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그 다음에 뭡니까? 모세가 이렇게 인생 전체를 바치면서 40년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옳다 받고 축복받은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비밀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요.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우리 신명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기억, 순종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라는 겁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계속 방황하는 거고요. 그걸 깨달으면 약속의 땅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 백성이란 거고. 두 번째, 우리의 기억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억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선민으로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은혜를 줬잖아요. 이 많은 무리바에 쏟아 이 시험 가운데 갈등 가운데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으로 레위 지파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이 홍해와 요단을 건넌 민족인 이스라엘을 먼저 부른 거예요. 이 시험을 건넜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수많은 열방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세운 받아 나가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시험거리 있고 문제거리 있고 갈등거리 있는데 그걸 건너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통과하지 않으면 정작 중요한 시간표와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항상 주저하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제일 처음 나타나는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신앙생활, 이건 세상생활, 이건 교회에서, 이건 학교에서, 이건 직장에서 계속 나누다 보면 결국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통합하고 또 통합하고 또 통합해야 돼요. 비록
더디고 문제 있다 할지라도 최대한 통합하면서 내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내 삶이고 이 직장에서나 이 학교에서나 이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어쨌든 이것은 통합시켜가는 가운데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내 왕이 되시고 내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것을 계속 우리의 삶에서 통합하면서 기억해 나가는 겁니다. 그 첩경이 뭐냐면 믿음의 길은 무슨 길이다? 순종의 길인 겁니다. 가나안이 거기에 대한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저번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광야는 아주 자유롭지 않지만 위협과 살기와 힘듦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니까. 그런 스펙타클하게 막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가나안은요, 약속이 있고 좋은 땅이기 때문에 호기심도 있고 희망도 소망도 있는데 답답한 곳이에요. 싸워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흔들릴 만한 유혹거리, 여러 우상과 여러 문제거리가 많은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그냥 돌고 돈다고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사도 지어야 되고 수렵, 목축, 바다에 가서 채집도 하고 낚시도 해야 되고 매일마다 뭔가를 뿌리고 하지 않으면 빙빙빙 돌아다닌다고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 우리 앞에 있는 레위 지파가 겪어갔던 수많은 시험거리, 문제거리, 사건거리, 갈등거리가 있는데 그게 우리 가족이니까 내가 먼저 됐으니까 혹은 친하니까 그렇게 대신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 또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습니다. 또 붙잡습니다. 또 붙잡습니다. 라고 하면서 확실한 답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와 내 인생의 답이 되시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 답을 가지고 주문처럼 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치열하게 내 현장에서 시험거리, 사건거리, 일들거리마다 부딪히면서 역시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면서 저와 계속적인 그 믿음의 시험과 전투 속에서 우리가 승전가를 불러야 됩니다. 그 가나안이라는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요단을 건너가야 돼요. 여리고도요, 아이성도요, 안악산지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거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뒤돌아서면 안 돼요. 거기 앞에 들어가서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물이 마르는 거고 그 7바퀴 돌면서 외쳤을 때 그 여리고 성도 바깥에서 아니고 안에서도 바깥으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오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방패 들고 내가 칼 들고 싸운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의 칼이 되셔서 승리하시는 걸음인 것입니다. 이 응답 은혜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이번 12월 마무리잖아요.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면하여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낮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자로 부르시고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대면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낮에도 이 한 주간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모세와 같은 그 은혜가 우리 현장에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